오늘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솔로몬은 제기를 간다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요. 오늘 본문 앞에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는 솔로몬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쭉 써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 아주 중간에 살짝 자기 왕궁 지은 이야기가 끼어 들어갔지만 솔로몬이 성전 지은 이야기가 주였어요. 솔로몬이 한 위대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쭉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솔로몬이 평생에 40년 동안 그 거대한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다스리면서 7년 반 동안 성전을 지은 것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나머지 시간들이 꽤 있죠. 나머지 시간들이 꽤 있는데 나머지 13년 반은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그래서 총 20년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그럼 20년 지었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 아직도 20년이 남았죠. 20년 동안 솔로몬은 뭘 했을까?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건 솔로몬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쩌면 위대한 왕이고, 이렇게 해서 지혜롭다고 칭송받는 왕이고, 또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이 부요하고 그리고 가장 찬란한 영광으로 살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 말씀 9장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 가지가 조금씩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이 열왕기서를 지은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그거 마쳤어요. 그러니 이제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했던 일들을 다 마친 거냐? 그거 둘만은 아닐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욕망, 자기가 소원하던 것들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기가 지으려고 했던 것들 다 지었어요. 만들려고 했던 것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죠. 지혜를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셔서요,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게 좋을까라는 질문을 하나 던져놓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뤘는데 그게 정말 좋을까? 그 일이 다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8장에 솔로몬의 긴 기도와 간구가 있었죠. 그 기도의 응답처럼 나와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을 놔두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끝난 뒤에 10절서부터 솔로몬이 한 일들을 먼저 좀 보죠. 솔로몬이 한 일들 오늘 본문 28절까지 보면요, 굉장한 지혜와 능력이 보입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는데요, 뭐가 좀 이상합니다. 20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지었대요. 그죠?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건축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하고 싶은 거 다 건축했어요. 다 지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은 당연히 힘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건물을 짓는 거 쉽지 않죠. 건물 짓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 한번 지어 보셨나요? 안 지어 보셨죠? 그냥 지어 놓은 거 사셨죠? 거기 살아 들어가셔서요. 집 짓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건축하는 거 힘들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짓고 나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 빠져요. 아직 제 머리가 있는 이유는요, 아직 무슨 건축을 안 해서인지도 몰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어요. 15절 보면 밀로에, 그리고 하솔에, 무깃도에, 게셀에, 17절 18절 보면 베토론에, 바알랏에, 다드몰에 뭘 지어요? 국고성을 지어요. 국고성이라는 게 창고입니다. 자기 국가의 여러 무슨 그 세금처럼 거둔 것들을 다 모아놔야 되는 창고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다 짓고요, 병거성을 지었대요. 병거들, 그러니까 군사 기지 같은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군사 기지들 만들어야 돼요. 마병을 위한 성읍 마찬가지예요. 군사 기지, 주둔하는 곳, 성들, 온갖 것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지어놔요. 요새를 만들고 성벽을 쌓고, 군사들이 주둔할 수 있는 주둔지, 그 군사들이 또 보급할 수 있는 보급창,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몽땅 다 짓습니다.
이만큼 대규모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을 다 이룬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솔로몬은 힘이 많은 사람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그걸 하죠. 힘이 없으면 못 짓습니다. 우리도 뭐 교회가 뭐 건축을 15개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될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뭐 경제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추진력도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하지 못한 일이에요. 다윗은 그냥 다윗 성, 그게 끝이었고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냥 막 재물 모아놓은 거 그게 다였어요. 그냥 군인들, 자기 사병처럼 그 용병 같은 사람들 군인 만들어 놓은 게 다였지만 솔로몬은 아닙니다. 40년 동안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이스라엘 전역에 지을 수 있는 성들, 무슨 건물들 몽땅 다 지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롭죠.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늘 이렇게 큰 토목공사 그리고 건축 이런 거 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의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요, 뭐 담임 목사만 머리 빠지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 힘이 들어요. 성도들 헌금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무슨 질통에다가 시멘트를 치고 나르진 않지만 저기 조금 어려운 교회들이나 시골에서는요, 집사님들이 질통을 치고 집니다. 선교지 같은 데서 교회를 지으면요, 거기 성도들이 뭐 나무 잘라다가 갖다 놓고 뭐 몇 년에 걸쳐서 어디 다른 데서 도움이 오면 조금 더 쉽게, 하지만 도움이 안 오면 그냥 돌 하나 아니면은 시멘트 블록 하나 그거 가다가 짓습니다. 제가 아주 전에 필리핀에 잠깐 한 몇 달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뭐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거기 학생들이 선교사 뭐 개척하는 선교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주일날 무슨 지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트럭 이상하게 만든 그걸 타고 저 산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디 저희 옆집에 대만 부부가 하나 살았는데요. 대만 부부가 그 학교에서 경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거기에 이 대만 부부, 이 남편 목사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저보고도 같이 가죠. 그래서 같이 가자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지푼이라고 뭐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매달려서 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고 뭐 매달려 가는 거 자신 있다고, 내가 젊으니까. 그땐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언제냐면 그때가 1991년 아마득하죠. 그러니까 힘도 세니까 걱정 말라고, 내가 밖에서 매달리면 된다고. 사람들이 뭐 안에 꽉 차고요, 뭐 지붕에 매달리고 막, 그래서 산골을 막 이러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가는 거예요. 길도 좋지 않은데 덜컹덜컹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덜컹할 때마다 이렇게 매달려야 돼요. 한참을 매달려 가는데 한 30분 매달리니까 팔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러다 떨어질 것 같은데 차마 팔에 힘이 없어서 나 못 매달려 가겠다고 앉혀달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속으로 언제 도착하나 그러면서 그냥 겨우겨우 매달려서 갔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죠. 경비원 목사님이 그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면서요, 여기다가 무슨 시멘트 같은 걸 메고 가셔요, 하나를. 왜? 거기 짓다만 교회 오늘 그 시멘트 그만큼 개가지고요, 거기 바르려고 그거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갈 때마다 뭐 벽돌 몇 장씩이라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고, 뭐 성도들도 혹시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뭐 벽돌 몇 장이라도 사갖고 와요. 그래서 교회 거기다 놓습니다. 교회 담이 뭐 한쪽은 한 요만큼 좀 올라와 있어요. 한쪽은 요만큼 좀 올라와 있고요. 뭐 천장도 뭐라 해야 되나, 석가래도 아니죠. 이렇게 나무 해서 뭐 철판 같은 거, 양은 함석판인가요? 그런 걸로 반은 가리고 뭐 반은 못 가리고 뭐 그렇게 짓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고요. 성도들도 뭐 거기서 함석판을 그 산골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죠. 뭐 해서 뭐 시내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뭐라도 그 돌 몇 개라도 들고 오고 함석판 몇 개라도 그냥 지고 와요. 그리고서는 교회를 져요. 건축한다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이 살과 피가 거기 섞여서 지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만큼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결국은 누가 짓는 거예요? 백성들이 짓는 겁니다. 백성들의 눈물로 지어야 돼요. 뭐 피라밋, 만리장성 다 그렇죠. 솔로몬은 달랐을까? 솔로몬은 훨씬 더 지혜롭고 또 다윗이 마련해 놓은 게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지었을 겁니다. 훨씬 더 지혜롭게 별 문제 없이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2장 18절 보면 그 감독관, 그 노역을 감독했던 감독관 아돈이라며
아도니람, 이 사람이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지혜롭게 능력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건축을,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다 감당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이거에 그럼 솔로몬이 잘한 것과 못할 건가? 잠깐만 놔둬보시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은 노예를 사용합니다. 20절 2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많은 건축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고생은 안 했대요. 왜? 노예를 사용했어요.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노예로, 그 사람들을 역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별로 고생 안 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나중에 12장 보면 압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도니람을 죽인 겁니다. 지금 핑계 변명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을 고생시킨 건 아니고 노예를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정말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고 했다면, 전에 다윗 때까지는 힘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지 못했다면, 솔로몬처럼 힘있고 그렇게 막강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 몰아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는 일은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노예 삼으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노예였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이 와서 노예를 삼아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노예였던 자기들, 너희를 기억하라 그래요. 너희들 종살이 하던 때 기억해서, 너희들 그래서 가는 그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서 가는 그 땅, 너에게 준 그 기업에서는 너희도 독하게 해라 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힘들었을 때 기억하고 노예였을 때 기억하면서 더 모질게 한다고. 가끔 그런,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들이 계시죠. 내가 왜 모진 시어머니가 됐어요? 내가 며느리 때 말이죠. 내가 며느리 때 너무너무 모질게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모질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그렇게 안 돼요. 내가 모질게 당했으니 내가 내 며느리에게 잘해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모질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들 종살이 했던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내가 준 그 땅에서 너희들 사람들 종살이 시키지 말아라. 사람들 모질게 대하지 말아라. 너희들 모진 거 당했으니 네가 그것들 갚아준. 아니, 그렇게 갚을 거 아니다. 너 과부들, 너 가난한 사람들, 너에게 찾아오는 그 객들, 그 사람들 잘 대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예를 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비록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어요. 쫓아내면 됩니다. 쫓아내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 그건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롭죠. 똘똘하죠. 그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안 하고 다 일꾼으로 쓰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수고를 덜어줬어요. 그러니 솔로몬은 뭔가 지혜롭게 사람들을 이끌어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뭔가 조금 삐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처음 시작 10절에 솔로몬이요 두로왕 히람에게 땅을 줍니다. 갈릴리 성읍 20곳을 준대요. 갈릴리, 여러분 아시는 바로 그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갈릴리 지방,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줍니다. 두로 왕에게 줘요. 왜 주겠어요? 값을 치르는 거죠. 가져온 게 너무 많아요. 백향목, 잣나무, 금, 벨베걸. 히람이, 두로 왕이 다 공수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두로는 바닷가 도시입니다. 바닷가 도시에서 무역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솔로몬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 항구를 통해서 문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모든 중개를 누가 했냐면 히람이 했어요. 모든 거 받았으니 값을 치러야 되죠. 값을 치러야 되는데 공사를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다윗이 모아놓고 또 솔로몬 안에서 솔로몬 때 사람들에게서 거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 히람에게 뭘 줘요? 갈릴리 땅을 줍니다. 여기도 뭐죠? 여기도 솔로몬이 꽤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거죠?
갈릴리 땅 20성읍을 줬는데 히람이 와서 딱 보니까 땅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했다는 거죠. 히람에게 땅을 주긴 줬지만 마음에 안 드는 땅을 줘서 역대하 8장에 보면요, 히람이 그냥 그 땅을 집어 던진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다시 그냥 줘버린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똘똘해요. 성읍을 준다고 딱 얘기는 해놓고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걸 딱 줘서 히람이 먹지도 못할 거, 갖지도 못할 땅을 딱 주고서 다시 반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똘똘합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그래서 히람이 그 땅을 가불이라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좋아 보이지 않는 땅이라고, 가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지만 그 땅은 솔로몬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솔로몬 땅입니까? 아니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세상 모든 땅이 다 여호와의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어서 주신 그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지, 이 땅이 솔로몬의 땅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땅이 아닌데 솔로몬은 자기 땅처럼 히람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지계표, 이웃과 이웃 사이에 있는 경계, 그것을 옮기는 사람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신명기에서 말하는데, 여기 솔로몬은 아예 하나님이 그 덩어리로 주신 땅, 그 중에서 20개를 자기 땅이냐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지혜롭기는 하죠. 딱 준다고 얘기해놓고 먹을 수 없는 땅을 딱 줘요. 왜? 두로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무슨 이렇게 붙어있는 땅을 줘야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맹지를 준 거예요. 두로왕이 그거 가져봐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안쪽에 들어와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중간에 땅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갈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버리는 땅이죠. 땅 준다 그러고 맹지를 줘서 다시 토해내게 한 지혜롭고 똘똘한 솔로몬.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마어마한 건축, 그리고 노예로 삼아가는 것, 그리고 땅을 줬다가 다시 반환받는 이야기, 그러면서 남는 결론은 뭐죠? 솔로몬이 모든 건축을 결국은 다 이루어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취죠. 이스라엘 곳곳에 국고성, 병거성, 마병을 위한 그런 무슨 성들, 여러 가지 요새들, 결국은 어느 순간에 보니 다 이루어냈어요. 다 이루어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쓰면서 히람을 살짝 속여먹기도 하면서 또 사람들을 부추기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몽땅 다 이루어냈습니다. 스케줄 딱딱 맞춰서 다 이루어냈어요. 무슨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딸에게 무슨 불태우고 계세, 그 기회를 또 탁 틈타서요, 그 기회에 그것들 딱 만들고, 기회가 오면 기회가 오는 대로, 없으면 길을 열어서 누구를 살짝 사람들 마음을 살랑살랑하게 하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쫓아내지도 않고 잘 노예로 사용하면서 치밀하게 솔로몬은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위대하죠. 지혜롭죠. 능력이 많죠. 열왕기상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 많고 지혜롭고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열왕기상이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 뭐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왜 자기 땅이 아닌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줄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계표, 땅의 경계, 이웃 사이의 경계도 움직이지 말라고, 경계도 움직이지 말라는데 어떻게 땅 덩어리를 자기 땅인 양 내줄까? 노예로 삼지 말고, 혹시 내쫓으면 째추는 거지, 종살이, 노예 삼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솔로몬은 노예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을 지으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가 짓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동원한 겁니다.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했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뭐라고 얘기하셨었는지, 기도의 응답이 뭐였는지 보시죠.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솔로몬아, 너 이런 것들을 지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아니요. 여호와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그 간절했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응답을 들어보셔요. 이 응답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응답이 차갑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대답하셔요. 아주 차가운 대답이에요. 지난번 기억하시나요? 8장에 얼마나 길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의 전 앞에서 백성들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7가지 청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여기에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눈과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를,
그리고 7번의 청원이 구구절절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 잡혀가서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사람들의 가자비 그것만이라도 얻게 하시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 서서 기도하던 솔로몬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옆에 소원을 하래죠.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야 된다고,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된다고,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된다고 기도해요. 우리를 버리시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라고, 우리의 이 기도가, 나의 이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늘 하나님 옆에서, 늘 여호와 옆에서 이 기도가 살아있어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하실 것 같은데, 오늘 기도의 응답은 3절부터 9절까지 짧아요.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냉정합니다. 어떻게 냉정하냐면, 첫 번째로 그 뜨거운 기도, 그 축제의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기도가 올려질 때 바로 응답이 온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어쩌면 모든 것들이 다 축제가 끝나고 식어진 그 시간에, 마음이 차분해진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오늘 주시는 이 응답은 그냥 마음이 흥분돼서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차분하게 앉아서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뭔가 문제가 심각해서 난리가 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고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차분히 가라앉을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를 주셔야 돼요. 뭔가 내 인생의 지표를 주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붙잡아야 될 그 분명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차분히 가라앉히십니다. 오늘 여기 냉정한 응답, 기도가 뜨거운 상황에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돌아가고 차분한 시간에 응답이 옵니다. 응답은 어떻게 오죠? 3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내 이름을 거기다 두신대요. 내 이름을 거기다 두신대요. 솔로몬이 간구했었죠. 떠나지 마시고 여기 계시라고. 맞아요.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 마음이 여기 있을 거다, 내 눈이 여기 있을 거다, 내가 여기 있겠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은 즐겁고 행복해야 되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4절 5절입니다. 하지만 주의 마음과 눈이 여기 계셔요. 그 이름이 여기 계셔요. 그것은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길어요. 6, 7, 8, 9 4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름이, 눈이 여기에 있어요. 행복한 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리고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갈 때, 그 마음과 눈이 여기 계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4절 보셔요. 축복입니다. 충성할 때 주는 축복이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마음이 여기 계셔요. 눈이 여기 계셔요. 주의 이름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복 있습니다. 언제? 내가 주께 충성하고 주의 율례와 규례 법도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따를 때, 내가 따르는 나를 그 눈이 보셔요. 내가 따르는 충성스러운 나를, 그 마음, 여기 있는 그 마음이 즐거워하셔요. 그 이름이 여기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솔로몬에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복이 어떻게? 너희들 회개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내 마음이 여기 있고 내 눈이 여기 있다. 난 여기 내 이름을 여기다 두겠다. 그러니 너희들 나와 함께 충성스럽게 정말로 그 규례와 법들을 따라 복되게 살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내용은 4절 5절입니다. 저주의 내용은 달라요. 축복만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응답은 냉정합니다. 축복, 그리고 입 다물지 않으셔요. 아주 균형 있게 저주를 얘기하십니다. 더 이 말씀이, 응답이 냉정한 것은요, 저주의 내용이 더 깁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내가 성전 이 전을 던져버린대요. 내 이름을 여기다 두었어요. 내 눈을 여기다 두었어요.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잘못하면 내 앞에서, 말 그대로 내 눈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거기다 두셨어요. 그런데 눈이 거기 있으니 뻔히 보입니다. 그 눈앞에서 그렇게 행한다면 나는 그 내 눈앞에서 그것들을 몽땅 다 던져버릴 거래요. 눈을 거기다 두셨다는 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마음을 여기 두셨다는 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다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마냥 좋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신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여기다 두셨어요. 그러면 가슴 뿌듯하고 든든하죠. 하지만 그것이 늘 좋은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지만 그 복이 있지만 그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눈앞에서 살아요. 그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마음대로 충성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내 눈앞에서 내 눈을 거기다 두었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너희들을 몽땅 다 던져버리랍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차가워요. 어떻게 차가운지 보셔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릎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왜 그런 거예요? 성전 다 무너지고 땅은 황폐해진 겁니다. 이렇게 높은 것 지어서 놨지만 소용없어요. 왜 이랬는가 사람들이 말하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대답한대요.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8절 9절은 뭐예요? 그냥 꽁트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무너진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때린다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죠? 이건 남 얘기하듯 하는 거예요. 남 얘기예요. 내가 화가 나서 니네들을 이렇게 다 후짓고 니네들을 어떻게 야단치고 때리고 그러겠다. 아니 그런 말도 필요 없어요. 난 그냥 집어 던질 거고 무관심입니다. 던질 거고 니네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 그 얘기나 들어보려면 사람들에게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거다. 내가 상관할 필요가 있겠냐. 난 던져버릴 거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래요. 이 얘기는 얼마나 차갑습니까? 타짜에 나오는 말 같아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와서 꽂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싸늘한 이야기예요. 상관없다. 내 눈에서 던져버리고 내가 뭘 하냐. 그냥 사람들이 그 얘기나 들어봐라. 이 이야기가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응답이 너무 뭐죠? 너무 무섭죠. 너무 차갑죠. 너무 차가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응답이 차갑게 들리는데 이 응답을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 응답은 그냥 온갖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열왕기서는 누가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요. 뭐가 생각나나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으로 온갖 성들을 만들고요. 예루살렘 찬란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야기거리만 됐을 뿐이에요. 우리는 속담거리만 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선 여기 지금 이 주님의 응답을 읽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과 눈을 거기다 두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우리가 충성하고 주의 말씀과 계명 법도를 따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건만 여기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주는 그 전을 눈앞에서 던져버리고 우리는 속담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하는지 부르르 떠는 거죠. 부르르 떠는 거예요. 먼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시온의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시온이 망한 게 아니에요. 시온의 하나님이 시온을 관심 없어 하셔서
그래서 시온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망한 겁니까? 우리가 그 마음과 눈이 함께 하셨던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제멋대로 제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온갖 지혜와 능력으로 굉장한 업적을 이룹니다. 하지만 보라는 거죠. 제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하고 조금씩 다른 길 걸어가니 뭔가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 것, 하나님이 그 천을 집어던지신 것,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실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실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전하게 하셨어요. 열왕기 상도 그렇고요, 열왕기 하도 그렇고 구약 성경이 아주 특별한 것 하나가요, 하나님의 징벌이 불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징벌이 정당하시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가 망했어요.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원망 들으셔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원망 들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건 다 죄 때문입니까? 요새 그렇게는 생각 안 하죠. 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실로암 사건 아시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다 놓고 사람들이 참 모질죠. 이게 이 사람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본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거 갖고 따지다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또 부모 죄도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재난 그리고 재앙, 그 저주와 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좀 더 자유하게,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죄와 재난, 그것들을 연결시키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것들만 붙잡고서 일반적인, 어쩌면 전반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 그것들이 유효하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죄와 재난은, 모든 재난이 다 죄와 연관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죄, 그 결과로 재난이 오는 거, 그건 전반적입니다. 다시, 모든 재난이 다 죄랑 연관되진 않아요. 하지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재난을 가져와요. 잘못한 모든 악한 것들은요, 심은 대로 분명히 거둡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사람들을 제물에 섞어 놓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갈릴리 사람들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에게 죽어서 제물에 그것들이 섞여지는 그 비참함을 당하냐고.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실로암,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예루살렘에서 18명이 죽었어요. 실로암 망대 넘어져서 18명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죄가 너희보다 더 있어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 그런 얘기 안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러니 너희들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죄인은 망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래서 죄와 재난, 그 모든 연결고리를 몽땅 다 끊어버리는 거, 그건 어리석습니다. 분명히 죄는 재난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재난이 온 것에 대해서 구약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죄 때문에 정말로 심판이 오는 것, 그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의를 행하신 거고 하나님은 순전하게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제 다 죽었네. 아니요, 다 죽었다고 하지 마셔요. 마음과 눈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이 말씀을 따르면, 네가 충성되이 나를 따르면 너에게 복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지금 삶이, 여러분들은 재난 가운데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죠. 어서 돌이켜서, 전에 아주 돌이켜서 나쁜 길로 갔다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돼요. 내가 지금 뭐 괜찮습니까 좀? 그러면 어떻게 사셔야 돼요? 내가 지금 괜찮으니까 막 사셔도 돼요? 아니요. 내가 지금 괜찮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께로, 그 이름과 눈이 내 앞에 있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께 충성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 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내가 지금 형편이 괜찮으나 아니면 내 형편이 지금 엉망이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께로 돌이키고 주를 향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제 멋대로 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 길 내 맛대로 가는 거 아니고요, 내 길 가러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 따라가셔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셔요. 주의 응답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길 따라와라, 그 길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처럼 제 길을 가면 망합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은 눈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했어요.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우리가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응답,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어갈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돼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제가 다는 모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뭐 인생에서 가장 절정의 시간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언제부턴가 갑자기 화장도 잘 먹고요,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요, 그냥 아픈 데도 별로 없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솔로몬처럼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과 눈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나는 내 마음의 충성을 주 앞에 바치고 나는 주를 지금 따르시면 돼요. 지금 행복하신 분들 계세요. 주를 따르셔요.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가고 내 모든 삶들이 다 무너지고 불타서 나는 정말로 이 열왕기상에 쓰여져 있었던 그때처럼 그냥 세상에 자비를 구걸하고 살아야 될 만큼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에 내가 놓였으면 나는 지금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한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무관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무능력하지 않으셔요. 여전히 우리에게 이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대답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돌아서시고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떤 때 아니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 한 번만 더 얘기해. 어떤 형편이든지 주께로 갑시다. 어떤 형편이든지 주께로 갑시다. 주께로 갑시다. 주께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내가 어느 형편에 있건 내가 어디에 이르렀건 주여 내 마음이 주를 향하며 내 길 아니라 주님의 길,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르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